하나님은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쓸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필요와 재정만이 아니라 나의 감정도, 나의 믿음도 내가 써야 할 때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 곤고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노래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더 주님과 깊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가 더 주님 앞에 올려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해 나온 사모하는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은 사무엘상 3장 새로운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전체는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읽으시다 보면 헷갈리시는 부분이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에서 이미 우리가 알기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3장에 넘어오니까 7절에 보세요. 7절,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말씀을 조금 우리가 꼼꼼히 보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 예,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네, 혹시 여기 신천지에 오신 분 계신가요? 끝나고 제가 안수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천지 창조는 1장에서 다 완성돼요. 근데 2장에 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을 창조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 번 창조하신 걸까요? 아니죠. 왜 2장에 한 번 더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 중에서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다시 한번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은 2장까지의 스토리 중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시간 순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지만 2장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할렐루야. 그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은 이 3장의 영적인 배경이면서 3장 전체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3장 전체의 스토리를 한 번에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2장에서도 1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엘리가 빠지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원어로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 그래서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냐? 사무엘이 엘리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3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은 뭐냐면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취미생활 하실 텐데 취미생활 하는 장비 중에 골프 치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특별한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레어템이라고 부르죠. 희귀합니다. 중고나라에 올라오면 바로 팔려요. 그렇죠?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뭔가 내가 굉장히 희귀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데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상은 영어로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하게 됩니까? 놀라운 것은 환상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5절에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아멘.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었는데 그 이상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꿈으로도 물론 다니엘서에 이 단어가 나오지만 이 환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로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 단어가 잠언에서 묵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묵시가 또 환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대요. 방자히가 뭐냐면요, 풀어지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와 율법은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의 삶의 모습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름종이라고 아십니까? 기름종이. 자매들은 지금도 쓰실 텐데, 그죠? 기름종이. 제가 저는 이제 국민학교 다녔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 중에 기름종이로 숙제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국민학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기름종이에 왜 필요하죠? 특히 사회 지도 그려갈 때, 지도 그릴 때, 저는 사실 미술에 정말 타고난 은사가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사람을 그리면 펩시맨이에요. 지도를 그릴 때 못 그리는 사람들은 기름종이를 대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아주 시력이 나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한 이제 중간 이상은 그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 위에 기름종이를 얹는 것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기름종이 위에 내가 그것을 밑그림을 보고 그리지 않아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림과 겹쳐볼 때 틀린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과 우리의 삶을 겹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습니까? 토라가 없었나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말씀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말씀을 외우고 들을 때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죠.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성경을 막 베고 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담이 올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매주 듣고, 또 우리가 좋은 말씀을 찾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나의 인생을 향한 그림을 받아내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지금 말씀은 굉장히 레어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의 지식은 날로 늘어가고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는 계속 듣지만,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그것이 지적인 만족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항상 점검하는 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에게. 그 다음 질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마음교회 주보에 있습니다. 애들 헌금 명단만 확인하시느라고 그 위에 보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또 읽혀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2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안이 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보다라는 동사가 3장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2절에서도 그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이 보이지 않는 1차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영적인 리더인 대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어두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 제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지만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엘리에게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까? 아니에요. 무시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립니다. 전혀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에게만 처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저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엘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센스, 눈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점점 안 들리게 돼 있고 점점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늘 저의 불안함은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저의 마음의 기도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할 문제겠죠. 아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다음에 순종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의 불순종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듣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순종도 큰 죄악이지만 더 큰 손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사그라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친밀함의 자리가 벌어질수록 사단이 두려움으로 채우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교회는 인내하고 진리를 잘 수호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과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요, 주님이 주신 음성 같은데 내가 무시한 게 있어요. 사실은 내가 느끼기에는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녁이 되면 눈이 어두워져 있는 나를 또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아마 그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고 오다가 대방역 전철에서 헌혈을 하라는 어떤 아주머님의 간곡한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일단은 싫고, 피를 왜 뽑아야 되나,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고 오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그런 거 아시죠? 주님이 이렇게 뒷머리 당기시는 느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아니 뭐 그동안 또 헌혈하는 분들 많이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왜 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나.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큰 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다음에 해야지 하고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막 계속 불편한 거예요. 진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정거장 정도 갔다가 다시 전철을 타고 돌아왔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이제 피를 뽑겠다고 했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이게 불편하고 좀 말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또 제가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하나님 얘기를 아무한테나 하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 아주머니한테 이제 초코파이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피를 뽑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세정거장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그래서 더 뽑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주머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사람들이 하도 거절을 많이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자원봉사하다가 이 거절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고만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사람만 보내주시면 자기가 계속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던 저를 쓰신 거예요. 완전히 이용당했습니다. 저는 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 이런 거는 1도 없고요. 그냥 그 권사님을 향한 그냥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랍다. 정말 주님의 보혈도 능력이 있지만 저의 보혈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물론 이제 헌혈해서 뭐 헌혈 증서도 받고 뭐 문화상품권도 받았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지 않은 게 좀 다행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여러분 다 이제 전과자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들립니다. 무뎌져요. 말씀을 들어도 잠만 오고, 그죠? 말씀을 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들이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어느 순간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늘 이 설명을 하시면서 너무 좋은 예화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산을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가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육관 올라오실 때 3층에 보면 케빈이 맞다 우산 하면서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늘 우리는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출근하고 또 학교에 가죠. 근데 집에 올 때는 우산이 항상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디까지 우산이 있었는지 생각해요. 내가 식당에서 밥 먹었을 때까지는 우산이 있었는데 나올 때 우산이 없었어. 식당에서 우산 잃어버렸구나. 전화하면 이제 없죠. 다른 사람이 가져갔죠. 늘 우리는 그래서 우산 업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우리가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중에 분명히 내가 아침에 전철에서 큐티할 때 너무 좋았는데 내가 분명히 점심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평강이 있었는데 내가 언제 그게 끊어졌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짜증나는 마음을 계속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음성 안 들었구나. 거기서 우리가 우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삶에 뭔가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불순종만이 아니고요, 뭔가 내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지 않게 돼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스크린이 선명해졌다 이런 느낌 받으신 분들 계시죠? 이미 여러분 눈이 밝아지신 거예요. 절대 램프를 교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먼지를 털어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찬양하면서 눈이 밝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는 그런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후반부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아멘.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에 주로 있어야 될까요? 성막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의 눈이 어두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엘리의 모습을 오늘 카메라는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침체가 옵니다. 오셨죠? 네, 오셨었죠? 네. 늘 와요. 오죠. 저도 옵니다. 그런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눈물이 말라가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처소에 그냥 누워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엘리가 누워 있는 처소는 무엇입니까? 당장 내 마음과 몸이 편한 삶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좀 받고 싶은 다른 위로의 자리, 그리고 좀 내 몸을 좀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싶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잘 자자. 때로는 그런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는 엘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을 이미 놓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여전히 내 처소에 누워있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좀 적용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잠을 자지 말고 본당에 와서 모기에게 엄청 뜯기면서 자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안 올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처소는 내 침대만이 아닙니다. 나를 당장 위로해줄 사람들, 또 내가 나를 위로하는 습관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회사의 상사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함께 그 부장님을 욕할 사람을 찾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남편과 비슷한 남편을 두고 힘들어하는 다른 엄마를 찾아서 친구를 삼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남편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나누죠. 마음이 좀 풀립니다. 또는 힘들면 자기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잠수 타는 거죠. 잠수 탑니다. 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그 방은 주님도 못 들어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냥 거기서 있어요. 그곳이 그 사람에게는 어디일까요? 자기의 처소예요. 마음과 몸은 좀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끊었으니까. 더 이상 내 마음을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좀 나를 놔두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게 진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결국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돼야만 우리가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빨리 나아갈 것인가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되십니까? 이 훈련이 어떠세요? 저도 안 됩니다. 뭔가 나에게 힘든 일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마침표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아프면 나눌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내 처소에 눕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죠.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엘리의 처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또 쉽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답을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이 넌 이게 문제야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욕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세요. 마지막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죠.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남은 하나님께로 보내는 삶,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3절부터는 새로운 장면이 바뀝니다. 2절까지는 굉장히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조명이 어둡습니다. 3절부터는 바뀝니다. 자,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 불러주시는 제사장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아직 꺼지지 아니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곧 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등불이 아직이라는 말은 곧 꺼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등불이 왜 꺼질까요? 왜 꺼집니까? 등불이 생일 축하한다고 후 불어서 꺼집니까? 왜 꺼져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꺼지죠. 등불은 기름이 떨어지면 곧 꺼질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사무엘은 왜 이 성전 안에 있을까요? 그렇죠. 기름을 교체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원래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 누구?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름을 갈아주는 일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아이 사무엘이 무슨 옷을 입고? 아동복 제사장 옷을 입고 부르댕 제사장 옷을 입고 그걸 입고 와가지고 누워서 그 어린 게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7절은 가야 주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지금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있죠. 그것도 제사장이 할 일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 거하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등불의 기름을 신학적으로는 뭐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무엘의 삶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으로 가져온다면 이 기름은 뭘까요? 성실함과 책임감을 주는 동기부여의 방법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전에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론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몇 분.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나는 교회를 한 번 나오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교회 왔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1%, 2% 정도 될 거예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시냐면 나오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오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다. 대부분이 그렇죠. 아내랑 아이들을 차 태워서 교회에 라이딩 해주는 일을 1년 정도 하다가 너무 억울해. 내 교회 밥이라도 먹어야겠어. 교회 점심을 먹기 시작했는데 밥을 먹다가 미안해. 예배라도 좀 참석을 해줘야겠어. 예배를 드립니다. 뭔 소리야 저게. 저 목사가 뭐라고 하던 거야. 졸다가 깨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예배 중에 자기도 모르게 울고 있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남편에게는 등불의 기름이 무엇일까요? 아내와 자식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고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기보다는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냥 가장 보니까 교회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 그냥 예배라도 좀 드려야지.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배만 오면은 힘드니까 맨날 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살고 싶어서 나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이 등불의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의 고단한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한 번만 오고 안 오려고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실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약속해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오고, 또 나갈 때 되니까 다음 주에 오실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 오고, 그러다가 주님이 깊이 만나주신 분이 또 있다고 제가 전설로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꼭 그 이유가 신앙의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하나님 계시면 좀 돈 달라고, 너무 내가 가정이 힘들어서 좀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은 그런 책임감이었습니다. 때로는 상처일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삶의 아픔일 수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등불의 기름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밖에 없는 등불의 기름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얘기했겠죠. 아이 사무엘에게 붙잡고 1년에 와서 옷을 갈아입히면서 너 이 옷이 무슨 옷인지 아니? 제사장 옷이야. 너는 제사장이 될 거야.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그러려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기에는 좀 그래 보여도 시키는 일은 다 순종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사무엘은 어린 마음에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모태신앙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이런 모태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잘 모르고, 처음에는 카피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냥 따라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날마다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내가 마음이 좋아져야만, 삶이 정리돼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나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술 드시러 안 가시고 금요 집회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 거예요. 진심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 뭐 매주 자면은 좀 영육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주무시는 거 괜찮아요. 딴 데 가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주무세요. 오늘도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은혜 받았잖아요. 설교 시작하고 10분 후부터 주무시는 것은 여러분 책임만은 아닙니다. 쌍방과시래요. 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무셔도. 주님이 오늘은 잠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10분 동안은 버티십시오.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도 여러분, 성전에 누워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금요일, 피곤한 금요일, 그죠? 한 주간의 피로를 교회에서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재워드릴게요. 장의자 쿠션도 천연 라텍스로 바꿔놓고 발암물질 검출 안 되도록 제가 검사를 다 해놓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게 되는 자리들입니다. 목장 리더, 교역자, 교사, 또 만나사역팀, 또 웰컴팀, 새가족반,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또 올해 저희가 다음 달이면은 이제 안수 집사님 5분과 권사님 1분을 또 정말 감사하게도 잘 세워드리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자리들이 있죠. 저에게도 하나님이 하늘마음교회 목사로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만 합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영광스러우시고 때로는 그 자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나는 그거 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임직을 받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지? 큰 부담일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난 아직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할 만큼 내가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막에 들어가서 등불에 기름을 채워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사무엘에게 그런 부르심이 개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맡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로 불러놓고 그 자리에 맞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콜링하시고 맡기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맞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를 목장의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품고 만나야 될 하나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사로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안에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될 교회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포지션을 주실 때는 그 자리에 맞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자리에 맞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직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순종하죠. 그가 사무엘이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나 그를 막 하나님의 임재가 휘갑고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무도 없는 아주 적막하고 고요한 성막 안에서 심지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몸이 건조하게 일정한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도 매우 귀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대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나 직장 여기 있어. 하나님, 남자 여기 있어. 우리는 사실 그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저의 마음을 아주 울린 4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과 같이예요. 여러분, 이 전과 같이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정말 말씀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날마다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뭔가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말씀하기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으로 그의 귀를 뚫어버리시죠. 물론 엘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놀라운 것은 엘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죠. 네가 들어라. 난 안 듣겠다. 다음날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셨으면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라 이름의 뜻 하나님이 들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엎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이런 사무엘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사실 충격적입니다. 사무엘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이 사무엘에게 지금 너무나 강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에 성전 안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들려져요.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면서 이치임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치임식을 대신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다. 그게 되면 아이건 제사에 능숙하건 능숙하지 않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나는 내 마음 받아내는 그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리고 미숙하고 제사에 능숙하지 않은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돈과 실력이 있어야 리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리더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3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3장 1절은 아이 사무엘로 시작되는데요, 3장이 끝날 때 사무엘은 어떤 사무엘이 등장합니까? 이미 다 장성한 사무엘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성장이 3장에서 이제는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여호와께서 세우신 줄로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숙이 일어나는 본문이 바로 여기인데, 사무엘은 성품을 갈고 닦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성숙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경험이 부족한데, 나는 신앙의 연수가 짧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첫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의 첫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을 심판하신답니다 라는 게 첫 사역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첫 사역으로 제가 주님 음성을 들었는데, 성모가 네가 가서,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단 총회장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을 심판하신답니다 라고 해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겠죠. 하바로브스크로 떠나겠죠 제가. 그래서 사무엘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반응하냐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두려워한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당신 망한대요,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 순종합니다. 엘리가 물어보니까 순종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무엘의 첫 사역이 뭐냐? 대제사장을 꺾어버렸습니다. 권투 선수가 데뷔전에서 그 체급의 챔피언과 붙어가지고 바로 이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 말씀 자체가 능력이구나. 내가 얼마나 스펙을 갖추고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완전히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다 응답된다는 뜻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로서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한 것이며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고 열매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환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의 말씀의 반전이 3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엘리의 처소가 아니라 사무엘이 있었던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 사무엘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할 때가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는 나는 하나님마저도 내가 익숙해졌구나, 예배도 그냥 이런 것이구나, 그냥 신앙생활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은 어쩌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엘리야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십시다. 지금 내가 있는 처소, 내 마음이 쉬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지쳐서 그냥 여기서 좀 쉬고 싶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거기서 조금 쉬어도 된다. 그러나 너는 결국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깊은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직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등불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갈망이 다시 터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고백이 지성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